13번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오이쿠스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림이 잘 안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우리 최 박사님의 명성 때문인지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요새는 막 저는 오이코스 교회 때문에 너무 신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 늘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대한 나눔 시간을 가졌고요. 경배와 찬양 다시 회복할 본향이라는 찬양을 넣었는데요. 제가 사실 예배 관련된 설교, 예배 관련된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이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는 예배에 대한 주제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제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곡을 쓴 곡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본향.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친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이렇게 예상하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요. 그 찬양과 같은 내용의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 기도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 좀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주하고 정말 복잡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작사하고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들이 함께 예상하고 또 우리들이 또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배우실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생명에는 시작과 끝이 있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리. 그날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만물들은 새롭게 변화되리. 우리 두렵게 했던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끝나고 사탄은 무너지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날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되리. 전쟁과 분열 슬픔 다
다 사라지고 주께서 모든 눈물 씻겨주시리.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 같으며 모든 생명이 평화를 이루던 그 땅,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그곳을 회복하게 되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소망으로 꿈을 꾸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새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땅에서만 머물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생활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할 그 본향,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가 있고,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거닐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과 영원한 친교 속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재림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할 그 본향 우리들이 그리면서 정말 하나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정말 예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만 보며 살아온 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땅만 바라보며 생활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소망을 품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육신,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들의 재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재창조 가운데 들어가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본향, 다시 회복할 본향, 하나님과의 친구같이 하나님 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친교 속에, 영원한 안식 속에 머무는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만사, 아버지 주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분들께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버트 웨버 박사님, 제가 예배 신학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21세기 예배 신학자는 바로 로버트 웨버 박사님이십니다.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그 예배 신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가 교회에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파편화된 딱 그 절절로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짤막한 단편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서사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 바로 그런 성경 해석학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해석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4가지의 장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물며 친교하셨던 곳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있었고요. 노동의 즐거움 또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선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담의 그런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과 사막이 이렇게 초래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장면은 하나님과 사막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이웃,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머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사막이 초래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반목하고 이웃이 반목하고 자연이 황폐해지고 결국 사막이 초래되게 돼버렸다라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둘째 아담의 순종,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래된 사막이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성육신, 창조와 구속,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다시
인간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 이 네 번째 장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의 챕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낙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장면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네 가지 장면의 맥락 속에서 예배는 이 하나님의 서사시를 실행하는 거다. 이 네 가지 장면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장면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저의 해석을 좀 더 이렇게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뿌옇게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다시 회복할 본향,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 그 아름다운 친교 속에 머물렀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가 교회에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그 어떤 물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로버트 웨버 박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예전에 그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이 찬양 선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런 찬양인데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매주일마다 열심히 불렀었는데요. 하루는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부르셔서 무서웠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갔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 왜 이렇게 자꾸 안식 찬양을 해? 이런 안식에 대한 찬양은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안식이 나오는 찬양은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었구나. 제가 그때 한 가지 또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또 수요 예배 때였는데 수요 예배 찬양을 선곡했는데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그 찬송가를 선곡을 해서 찬송을 불렀더니 담임 목사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에도요 안식이 나와요.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 찬양을 불렀더니 이 목사, 그거는 장례식 찬양이야. 그런 곡을 이런 수요 예배 때 선곡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이 찬양은 장례식 찬양이구나. 이게 제 짧은 어떤 경험이자 어떤 간증인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터부시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왠지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 가서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이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가 교회에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왠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7일 안식교일 것 같은 그 이단 교회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왠지 안식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의 느낌이 날 것 같은 막 그래서 더 이렇게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다 더 붙이고 싶어요.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장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닐까. 이 종말론적 신앙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제가요, 요새 저희 미국은 정말 살기 좋거든요. 제가 한국과 미국의 이 큰 차이점, 먹는 거의 차이점을 두자면은요, 소고기가 싸요, 미국은. 그리고 LA 갈비가 정말 쌉니다. 그래갖고 이 미국은 정말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잘 사는 나라고요. 저는 한국도 지금 미국 못지않게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 당장 내일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내일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청년들이 예수님이 좀 내일보다는 모레, 일주일 후보다는 한 달 후에 왜냐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능하면은 제 장례식장에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고백을 저희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근데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당장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 온전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당장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텐데 가급적 예수님 그 제 장례식장에 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조금 종말론적 어떤 신앙이라기보다 너무 현실주의적 신앙 그런 어떤 현세주의적 그런 어떤 신앙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로버트 웨버 박사님은 이 하나님의 미래를 예배 가운데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배 가운데 다 이렇게 서사시적으로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골고루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안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안식일, 사바스라고 그러죠. 그 안식일에 이르게 되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을 껐다 켜는 거 이것마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면은 불을 창조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불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에는
엄마가 음식도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요. 가족들이랑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우리는 그러면 심심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업무 볼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랩탑도 해야 되고, 노트북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온전히 가족들과 모여서 엄마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또 이 불도 못 켜니까 타이머를 해놔요. 저녁이 되면 불은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해놔서 이 불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 켜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 꺼질 수 있게 자기들이 스위치를 눌러서 안식일에 범하지 않도록. 그게 참 모호하긴 한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엄마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족들이 앉아서 먹으면서 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쉬는 시간으로 온전히 이렇게 안식하는 시간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은 정말 태블릿 PC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랩탑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미리 음식도 준비해 놓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안식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식하는 시간에 뭐를 상상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쉬겠구나. 하나님의 날에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메시아의 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쉬겠구나. 라는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날, 그들이 믿는 메시아의 날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연습해 보고 먼저 이렇게 이렇겠구나 예상해 보고 이렇겠구나 하고 한번 그거를 미리 그려보는 거죠. 푹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정말 쉬는 거 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어쩌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보통 쉬질 않습니다. 이런 휴가 가서도요 저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막 작성을 하고 스마트폰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이게 도저히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될 그 장면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도 배울 것들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들이 쉴 때는 정말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쉬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우리가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렇게 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 예배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잘 쉬셨던 어떤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 쉬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랑 신혼여행 갔을 때 말레이시아의 그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그런 어떤 휴양지에 갔던 때 너무너무 제가 잘 쉬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제가 했던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각자 다 그런 어떤 잘 쉬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한 1분만 우리들이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때와 같이 정말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친교 속에 쉬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국이 어떨까?' 그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들이 잘 쉬면서 정말 그렇게 안식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안식하겠구나. 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습도 우리들이 해 보는 게 하나님의 미래를 예상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현현 가운데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이 사진이 뭐냐면은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의 사진을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사진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 놓은 것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 절에서 4 절에 보면은 그 변화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 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의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아주 희게 너무나도 희게 되셨고 그 가운데 왼쪽 오른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더불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광채에 빛나시고 저렇게 되셨지라고 하면서 놀라고 황홀경에 빠져갖고 예수님 됐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에서 정말 이렇게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신비로운 모습이 되신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이곳에서 정말 영원한 교제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여기서 영원히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친교, 영원한 교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을 본 거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 세상 필요 없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구나.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때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한 10년째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여기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참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온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실망하면서 늘 좌절하면서 땅을 보니까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개를 돌려서 곧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그들에게 새 소망이 생기는 거죠.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사막, 이제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초래된 사막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믿을 수 없고 자연이 황폐해져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 어떤 어려움과 죄와 그런 어떤 어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었던 거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 하늘로 눈을 돌려서 우리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새 소망이 그 이브리의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으로서 새 소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오면서 정말 고통스러웠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다시 회복할 그 본향을 상상하실 수 있는, 하늘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실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이코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과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쉬는 그리스도인,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쉬질 못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쉬면서 우리들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이렇게 쉬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막이, 사람과 사람이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을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친교 안에서 누리게 될, 안식하게 되는 그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